실수를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도 하루아침에 사람을 죽이는 실수를 해서 도망자의 삶을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 다음에 애굽 왕과 그랄 왕에게 2번씩 내어주고 많은 재물들을 받는 그런 죄를 범했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에게 가장 많은 그런 사랑을 받았었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버려도 저는 절대 예수님 버리거나 배반하거나 나 뚝심 있는 사람입니다. 나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었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3번씩 예수님을 부인을 합니다. 이런 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는 430년간의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그런 지도자가 되어졌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2번씩 내어주고 많은 재물을 받는 최고 악질 죄를 범했었는데, 이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그 베드로는 십자가의 거꾸로 매달려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 순교를 했습니다. 지금 모세, 아브라함, 베드로 이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실수를 하고, 또 자기 아내를 돈 받고서 2번씩 내주는 실수를 하고, 또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그런 실수를 했지만은 그 실수를 잘 극복했기 때문에 위대한 신앙의 거장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도 실수할 때가 있죠. 때로는 큰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작은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실수 자체가 사람을 멸망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를 잘못 처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멸망 가운데로 밀어넣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다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를 잘만 처리하면은 얼마든지 그 실수의 현장에서 전화위복의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도 예수님 부모님들이 실수한 내용인데, 오늘은 실수의 신비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예수님 부모가 범한 3가지 실수를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부모님이 범한 실수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일어난 그런 사건인데, 예수님이 12살 때 6월절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셨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6살이 되면은 첫 번째 이제 시키는 교육이 쉐마 본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이 쉐마 본문을 외우게 하고, 그 다음에 시편 내용 중에 중요한 구절들을 이제 암송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0살이 되면은 율법의 해석서인 미시나를 가르쳐주고, 13살이 되면은 율법의 아들이 되어 정식 회당 회원이 되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의 하나고, 회당은 각 지역마다 우리 교회들이 각 지역마다 있듯이 각 지역마다의 모임 초소가 회당이거든요. 그러면 13살이 되면은 정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아들 곧 회당의 회원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소년들은 이제 그 회당 회원이 이제 되는 나이 13살이 되기 1년이나 2년 전에 성전에 올라가서 율법의 아들 회당 회원이 되기 위해서 취할 행동이 뭐냐?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처신을 해야 되느냐, 이런 행동 교육을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전부 다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12살에 그 교육을 받으러 6월절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겁니다. 예수님 부모님들이 6월절 행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예수님 부모님들이 절기를 마치고 열심히 돌아가는데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시고 부모님들만 그냥 예수님이 따라오는 줄 알고 간 겁니다. 잃어버렸는데 이걸 전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도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때로는 물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때로는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때로는 명예와 권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심하면은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건강도 잃어버릴 수가 있고, 때로는 명예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권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잃어버릴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요. 또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실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결국에 죽으면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리는 실수 중에 누구를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실수다? 예수님 잃어버리면은 무조건 어디 간다? 죽으면 지옥 가야 되거든요. 예수님 부모님이 이제 두 번째 실수한 것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모르는 실수를 했다는 거죠. 예수님 부모님들은 지금 예수님을 잃어버렸거든요. 잃어버린 상태에서 하룻길을 가도록 몰랐습니다. 시간상으로 한 10시간이고 거리상으로 말하면 약 한 40km, 100리길을 가면서도 전혀 잃어버렸는데도 잃어버린 것을 모르는 그런 실수를 했다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도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예수님을 잃어버린 줄을 모르는 그런 실수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분 교회 다닌다 해서 내가 지금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에 붙잡혀 사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야 그냥 얼마든지 막 아내 성화 때문에 아니면 막 부모님 성화 때문에 억지로 그냥 이렇게 사람에게 이게 일단은 비유 바쳐야 되니까 막 억지로 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님 제대로 막 은혜 붙잡혀 사는 건 아니죠. 그게 예수님 잃어버리고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원수 사단 마귀가 건강도 삼키고 물질도 삼키고 가정 행복도 삼키고. 여러분 삼킨다는 것은 막 무자비하게 삼키는 거거든요.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를 다니지만은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예배 성공도 잃어버리고 충성 봉사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처음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 그 어려웠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막 진짜 진실되게 그 믿음 생활하고 예배 성공해 보려고 거룩한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에 대해서 충성 봉사했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에 너무 치중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잃어버렸는데도 잃어버린 일도 모르고 신앙생활, 믿음생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병도 무엇이 가장 큰 문제냐? 내가 지금 무슨 병에 걸렸는지, 나는 무지무지하게 아픈데 내가 왜 아프냐? 이 아픈 원인을 모를 때, 이제 이럴 때 진짜 심각해지는 겁니다.
신앙의 병도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지금 무슨 신앙의 병에 걸렸는지, 나의 삶 가운데 자꾸 무엇인가 묶여지고 꼬여지고 막혀지는 이런 삶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혹시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배 성공의 그 복된 자세를 잃어버리고 그 충성 봉사를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렸는데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 번째 예수님 부모님이 범한 실수는 잃어버린 예수님을 엉뚱한 곳에서 찾는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예수님 부모님이 예수님을 딱 보니까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그 잃어버린 예수님을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오늘 본문 44절에 보니까 잃어버린 예수님이 친족 중이나 아는 사람하고 함께 있을 줄도 알고 그 막 친족들에게 우리 지금 예수님 못 봤냐고, 아는 사람들한테 우리 예수님 못 봤냐고. 지금 예수님 부모님들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없는 곳에서 막 열심히 찾았기 때문에 열심히 찾았지만 찾지를 못했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삶의 만족을 예수님 믿는 신앙이 아닌 돈에서 찾으려고 하고 세상 쾌락에서 찾으려고 하고 어떤 세상 것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못 찾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세상의 물질을 통해서 세상의 성공을 통해서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통해서 생의 만족을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 결과는 실패와 멸망의 깊은 늪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누구 위해서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면은 예수님, 누구 위해서 예수님.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누가 한 말이죠? 나폴레옹이 했죠. 이 나폴레옹은 프랑스 황제가 되어서 돈과 여자와 사랑과 권력을 모두 누려본 사람입니다. 황제니까. 막 여자, 음악, 20명, 뭐 50명은 바로 50명 오는 겁니다. 뭐. 아이 참, 이 나폴레옹이 황제니까 다 누려보고 즐겨봤거든요. 이런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이제 그 세인트나 섬에 유배당한 다음에 이 나폴레옹 반대 세력자들이 나폴레옹이 막 하도 대단한 사람이니까 눈알 2개를 뽑아버렸습니다. 왜? 또 언제 또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니까 이 반대 정적 세력들이. 그래가지고 이 나폴레옹이 2눈이 뽑아진 가운데에서 몇 가지 아주 위대한 말들을 남겼는데 평생에 행복했던 시간들이 이 나폴레옹이 얼마였다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이 나폴레옹이 두 눈이 뽑아진 가운데에서 고백한 것이 눈 감고 이제 뭐 할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행복했던 시간들이 단 6일 뿐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은요, 그 진짜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황제였다니까요. 뭐였다고? 황제. 모든 것을 다 누려봤거든요. 그런데 왜 행복했던 시간 6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의 만족을 돈과 여자와 사랑과 권력에서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못 찾은 겁니다. 자, 며칠 행복했던 시간이 며칠? 6일. 그런데 이 나폴레옹이 그 6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그러면 그 중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였다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나폴레옹은 병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장교가 돼서 황제까지 된 사람이거든요. 자기에게 가장 행복했던 그 시간은 그 병사 시절에 그 막 엄청나게 고된 훈련을 하다가 군인 조회에 가서 그 예배를 드렸던 그 시간이 자기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다. 이런 간증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참 행복은 예수님을 만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면밀히 조사를 해보았더니
실패한 경우에 대한 자료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졌는데, 첫 번째는 이 사장님과 이 전문가 지시를 불이행해서 실패한 경우가 12%다. 무슨 일을 할 때는요, 이 사장님이 가장 잘합니다. 또 전문가가 잘 알아요.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때는 파란불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하고, 빨간불이 들어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이런 지시를 불이행해가지고 실패한 경우가 12%고, 또 두 번째는 이 전문 지식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실패한 경우가 12%라 이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면요,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일에 대한 게으름, 삶에 대한 게으름 때문에 실패한 경우가 36%. 그러니까 게으르면은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뭐 하면 성공 못 한다? 게으름은. 게으름이 36%를 차지해, 게으름이. 네 번째 가장 그 실패 확률이 높았던 것은 실수를 했어요. 근데 그 실수한 거에 대해서 잘못 처리해가지고 실수한 경우가 37%입니다. 최고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은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 한 번 실수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또 실수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되죠. 여러분, 실수가 무엇입니까? 실수는 신비한 것입니다. 왜 실수가 신비한 것이냐? 실수한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완전한 실패와 완전한 멸망을 당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실수한 것 때문에 엄청난 전화유복의 은혜를 누리기도 하고 인생 대박이 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는 신비한 것입니다. 실수는 뭐한 것이다? 신비한 것이다. 세계 최초 활자를 발명한 사람이 구텐베르크입니다. 구텐베르크. 원래 이 사람의 직업은 보석 연마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노름판에서 손으로 그린 그 트럼프 카드를 가지고 이제 그 카드를 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오른 겁니다. 아니, 왜 이걸 다 손으로 그리냐? 그러니까 이제 카드도 비싸고 귀하고. 그래서 이 구텐베르크가 내가 잘하는 것은 칼 가지고 막 깎고 자르고 붙이고 이거 잘하는데, 야, 이 그림을 나무판에다가 조각으로 칼로 새겨가지고 잉크를 발라서 쾅쾅 찍으면은, 이거 그리느라고 이거 며칠 그리냐 그냥 그러면 하루에도 막 수없이 찍어내니까. 그래서 이 구텐베르크가 목판을 갖다 놓고서 이 트럼프 카드를 그대로 막 다 파가지고 잉크를 갖다 막 빵빵 찍으니까, 다른 사람 이거 하나 그리느라고 3일 그리는데 본인은 그냥 하루에도 막 몇백 장 찍어내니까 그냥 저렴하게 막 파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수도 원장이 듣고서 성경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이 성경을 각 페이지마다 이렇게 좀 목판에 새겨달라.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엔 성경도 전부 다 손으로 다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 한 권을 이 소유한다는 것은 이 수도원에서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 다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구텐베르크한테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이거 좀 목판에 새겨달라. 그래서 이제 돈을 바꿔서 목판에다가 막 열심히 이제 성경을 새기는 겁니다. 한 페이지 끝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그 성경을 다 목판에 새기려면은 금방 한참 새겨야 돼요. 이 한 장 새기는 것도 한참 새겨야 되겠죠. 그래서 그날도 막 열심히 팠어요. 근데 마지막 두 글자만 더 잘 파면 되는데 두 글자를 남겨놓고 아차하다가 실수한 겁니다. 그러면요,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된대요? 다시 파야 돼요. 목판에다가 요걸 막 글자를 다 파는 게 쉬워 안 쉬워? 이게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래서 너무 막 속도 상하고, 그래서 그 실수한 그 목판을 들고서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실수하면 높아야 되느냐 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오른 겁니다. 틀린 글자만 여기다가, 다른 건 다 잘 파졌으니까 요 두 글자만 만들어 파가지고 다 뭘 끼우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목판 인쇄에서 활판 인쇄로 발전한 계기가 된 것이 바로
구텐베르크가 성경 파다가 실수해가지고 두 글자 남겨놓고 실수해서 그거 그냥 해결하려고 하다가 거기서 이제 이 활판 인쇄가 발전돼서 지금까지, 지금은 뭐 목판이고 활판이고 필요 없어요. 그냥 컴퓨터 딱 쳐가지고 막 프린터기 복사기로 쫙 하면 막 그냥 착착착 나옵니다. 인쇄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위대한 아이디어는 실수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일부러 실수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실수를 했어요. 그러나 그 실수를 잘만 처리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화위복의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끊임없는 실수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실수를 했다고 해서 절대로 좌절할 필요도 없고 포기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인생에 너무 막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그런 엄청난 실수 인생이 되어져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찾아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실패한 인생 문제도 우리 주님은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전화위복의 놀라운 역사도 지금 계속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찾아서 만나면?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면.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